4절. 에베소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체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이 9.11 사건이 터진 그날입니다. 그렇죠. 22년 전. 저도 그날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제 그 담임 목사님 댁에 모여서 아침을 먹는데 TV를 틀으니까 그 비행기가 트윈타워에 부닥쳐서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저게 믿어지지가 않죠. 영화인가 사실이에요. 그때 깜짝 놀랐죠. 제 친구 선교사가 그 트윈타워 1번 첫 번 그 부닥친데 80몇 층의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화를 했죠. 혹시 거기에 있다가 죽었나? 그랬더니 그 전날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집에를 간 다음에 아침에 피곤해서 제 시간에 출근을 못했대요. 그리고 그 서브웨이를 타고 맨해튼 남쪽으로 가다가 그 서브웨이가 스탑돼서 다 내렸대요. 그래서 왜 내렸나 하고 나가서 보니까 그 자기가 있는 그 빌딩이 불이 타가지고 그리고서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몇 시간 걸려서 집에 돌아왔대요.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별로 감각이 없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쓰러졌대요. 오늘날까지 살아있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때 비행기 4대가 그 테러 사건에 인volved됐는데 2대는 뉴욕 그 트윈타워에 부닥쳐서 세 번째는 펜타곤 거기에 부닥쳤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동부 볼티모어에서 교육 목사를 했을 때 그 교사로 있던 그 청년이 있습니다. 엔지니어인데 갓 결혼하고 굉장히 성실한 형제인데 그 형제가 그 비행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네 번째 비행기는 뉴저지에서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데 20분인가가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저 시카고 쪽으로 가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하이제이크를 하고 워싱턴 DC 쪽으로 가던 중에 그 펜실베니아에서 그 승객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그 칵핏에 쳐들어가서 그 비행기가 추락돼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탑 비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하이제크 된 걸 알고 비행기가 이상하게 방향을 트는 걸 보고 이제 식구들하고 막 연락하고 해서 그 트윈타워가 이미 벌써 폭발됐고 워싱턴에도 있다는 걸 알고 이게 바로 테러리스트 하이제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살 비행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몇 사람하고 서로 대화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는데 이거 워싱턴 DC에 가지 못하도록 하자 해서 쳐들어갔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Let's roll 하면서 그 칵핏으로 가기 전에 식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Tell my family that I love them 하고 죽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거는 911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하고 싶은 말이 막혔죠. 그러나 딱 한마디만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다시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11 그 트윈타워에서 불이 타서 미처 아래로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을 불에 타 죽든지 떨어져 죽든지 해줄 때 식구들한테 전화할 때도 뭐라고 했죠? I love you. Tell mom I love you. I love you. 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장 귀중한 마지막 그때 그 순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가장 크게 인정하는 말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우리가 하고 싶고 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천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 중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인생을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어야 나의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나의 존재의 소중함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막 죽여도 조금도 양심의 가치를 갖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느껴야 우리는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함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존재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더 크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어야 되냐면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매일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은 나는 너를 사랑한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고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양 요건인 것인가 마음으로 느끼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권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했습니다. 알긴 알되 그냥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이 깨달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손으로 잡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그저 지식적으로 이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 속에 확실한 체험적으로 깨달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더 체험하고 더 깊어지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셋째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제 결혼 초에 집에 패밀리 픽처가 있었는데 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딸이 아들보다 8살 늦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그 패밀리 픽처에 엄마, 아버지, 이제 오빠가 있는데 어느 날 얘가 참 기가 막힌 질문을 했어. Dad, where was I when you take the picture? 그러니까 깜빡했어. 얘가 이제 사진을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꿨구나.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무신론의 입장에서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우연의 일치로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미 계획하셨다가 시간이 됐을 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엔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누구냐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소파에 앉으니까 제 멍멍이가 옆에 탁 앉아가지고 이제 저하고 친해져서 제가 소파에 앉으면 옆에 앉아서 다리를 탁 이렇게 한쪽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한 눈으로 눈을 감고 잠을 싹 빠져요. 그러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이 멍멍이와 나를 비교해 봅니다. 누가 더 행복한가? 이 개는 참 운이 좋은 개야. 그 쉘터에서 와가지고 이제는 먹을 거 하루에 2번 다 그 영양가 있는 거 주죠. 그 중간에 밥 먹을 때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조금씩 얻어 먹죠. 다 샴푸도 해주죠. 발 다 잘라주죠. 어디 나갈 때 데리고 가죠. 행복한 개입니다. 그래도 이 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의 관계에 있어도 저와 제 아내와의 사랑의 관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생각을 이해하며 대화를 할 수 있고 희생적으로 싫을 때도 좋아할 수 있는 헌신하는 이런 사랑의 내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고 삽니다. 근데 아파보면 알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사이렉 이 널브가 좀 pinch돼가지고 찌끔찌끔 걸어갈 때 좀 불편하고 그래요. 요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편안하게 걸어다닐 때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생각이 나요. 이게 참 설교 말씀에 죄송하지만 한번 심한 컨스티페이션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참 제대로 뭐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따져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기본적인 거, 볼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잘 수 있는 거, 자다가 깰 수 있는 거, 또 내 옆에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것, 돌이 아니라, 저 나무가 아니라, 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또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했을 때 그저 10년 살다 30년 100년 살다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존재로 만드셨죠? 영원히 얼마가 영원입니까? 100만 년이 영원입니까? 100만 년이 지났으면 하나님의 시간은 한순간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참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내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이 순간 살고 있다는 것,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이 마인드가 있다는 것,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릴 때 한번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거기에 깊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는 것이에요. 밤에 제가 멍멍이를 끌고 나가, 이제 낮에 가야 되는데 못하고 밤에 끌고 나갈 거죠. 저희 집 그 드라이브에 요즘에 자꾸 카크로치들이 이렇게 팍 나가요. 우리 권사님은 그거 무서워한다고 했죠. 저는 그거 보면 막 달려가서 막 다들 집어넣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시미 그 칼 있죠. 이하려 권사님 아세요? 사시미 칼 얼마나 유명한지. 그걸 내 목에다 대고, 너 김문주 저 카크레치로 해서 네 생명을 바칠 수 있어? 그러면 천만에요. 네가 그걸 바치겠어. 오케이. 그러면 카크레치는 그렇다 치고 너의 멍멍이로 해서 네 생명을 바칠 수 있어? 그건 아니죠. 근데 제 딸을 데리고 와서 네 딸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느냐? 죽는 것이 무섭긴 하지만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밤에 이런 꿈을 많이 꿨어요. 제 아들이나 제 딸이 어디서 죽는데 내가 절벽에서 같이 하이킹하다 떨어졌어요. 근데 막 시내물에 흘러가는데 그 꿈속에 내가 떠내릴까 말까 하다 확 떠내려서 막 구하다가 식은땀 빼고 일어난 이런 꿈을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제 딸의 생명이 그만큼 내 생명을 바칠 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뭐죠? 그만큼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귀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사랑을 증명할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사랑의 행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질 이 창조 세계에 스스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망을 스스로 선택해서 체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볼드짐에 지크지에 들어서 있는데, 어디 저 남미 분 같을 때 굉장히 철학적이신 분인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서로 존중하게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저는 과학적으로 보나 철학적으로 보나 또는 심리학적으로 보나 어느 각도로 봐도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고 확실한데 이 사람에게 도저히 이게 받아지지 않는데, 물론 거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프리서포지션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런 프리서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나에게 복된 것인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에 믿어지죠.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유능한 사람도 믿어지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일지라도 이 구원을 모르면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무리 불행해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산 소망이라고 했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가 뭡니까? 누가 그랬어요? 네 와이프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스터닝한 비율이 아닌데 왜 네 와이프를 택하고 사랑했냐고 결혼했냐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She's the best yielding mutual fund. 그게 무슨 말이죠? 나중에 뒤처질 때 가격이 가장 가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을 와이프가 들었으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뭐죠? 물론 돈은 아닙니다. 돈은 성경에도 그랬어요. 독수리와 같이 날개가 있어서 어느 날 날개치고 날아간다고 했어요. 건강도 아닙니다. 몸은
쇠퇴해집니다. 언젠가는 병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we have to say goodbye. 우리가 가장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하늘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약간 없어야 될 것을 얘기했지만 사실 있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상상에 맡기십시오. 저는 천국이 기가 막힌 산 위에 아름다운 호수의 맑은 물에 거기에 탁 술렁포가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모닥불 탁 펴놓고 탕 치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이 스테이크를 구워서 여러 사람들과 먹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거에 예고편입니다. 그러므로 늙는다고 불행하지 마세요. 그날이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다시 태어나서 부활하면 제 얼굴은 로버트 레퍼트의 주시고 이 몸은 골드짐에서 이 흑인 청년들 보면 참 분위기 정말 멋있게 저런 주시고 목소리는 도밍고와 같이 테너 보이게 주셔서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삽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떻게 변했을까를 상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예배 드리려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인도에서 평생 선교사 생활을 하다 미국에 돌아온 선교사님이 실제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뉴욕에 돌아왔어요. 근데 오랫동안 인도에 가서 선교 생활하다 보니까 마중 나온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그 뉴욕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무슨 잔치냐면 찰스 린버그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쉬지 않고 비행기를 유럽을 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서 이 밴드가 노래도 하고 막 사람들이 와서 그 찰스 린버그가 영웅으로 대접받는 걸 보시면서 자기와 비교하면서 굉장히 초라함을 느꼈어요. 평생 복음을 위해서 인도에 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돌아왔는데 이제 다 늙어서 왔는데 자기 마중 나온 사람에서 마음에 참 어두웠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You're not home yet.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참 남들과 비교될 때 초라할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는가? 우리는 한이 맺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당한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 홍리야, 당도는 집이 아직 한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첫날 그 문을 들어갈 때 우리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이것을 준비하셨습니까? 이것을 저에게 주시려고 저를 창조하시고 택하셨습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함의 귀중함을 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감각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보시면 알게 됩니다.
멋있게 주무시더라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